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침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말한다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력으로 말한다면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05년 4월 9일 창립이 되었습니다. 무려 115년이 되었죠.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견디었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혹 생각할 때에 이렇게 역사가 긴데 그동안 해어놓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주 시드니에 40년간 길거리에서 전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는 해군으로 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 도박과 술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이름 모를 한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제노도 매일 10명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다짐을 하고 그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쇠약해져서 더 이상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당신의 전도를 받고 제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상심합니다. 내가 그동안 40년 동안 전도를 했지만 헛고생이었구나. 헛수고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지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영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성도 한 명이 그 목사님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호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한 거리로 가다가 젠틀한 할아버지의 복음을 듣고 제가 영국으로 돌아온 뒤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듣고 너무나 귀한 간증이기에 영국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에 그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중석에 앉아있던 다른 교회 성도도 저도 그 시드니에 있는 거리에서 나이 드신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듣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미국으로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드니에서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듣고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인도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인도에서도 그런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몇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조사를 3년 동안 해봤더니 목사님이 3명, 선교사님이 3명, 성도님이 무려 14만 6천 명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프랭크는 열매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이 난 헛수고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프랭크 제너는 비록 세상에서는 무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15주년, 115년 동안 그동안 무엇을 해놓았는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것 같은 프랭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을 거예요. 비록 큰 웅장한 그러한 교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큰 교회예요. 앞으로도 큰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참 어수선한 시대입니다. 전염병과 경제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시대지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비관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의 소망을 걸어야 될까요? 찬송가 가운데에 이와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세상 사람들은 비관하고 포기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관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은 좋지 않지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사막에 있던 불뱀들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어요. 쓰러져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해결 방법 한 가지를 알려주시죠. 그게 뭐였었느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두라는 것이요.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요,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노뱀을 쳐다봅니다. 그들은 살았어요. 노뱀을 보고 내가 살리라 소망이 있었던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뱀을 보지 아니하고 설마 그렇게 해서 살겠어? 라고 안 봤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비관하고 예수님을 안 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너무나도 기쁨이 있는 날이죠. 십자가는 참 끔찍한 사형도구입니다. 고통의 상징이요, 사형도구였는데 이상하게 그 십자가가 안전을 상징한다고 말을 하고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또 구원을 상징합니다. 가장 거룩하며 가장 자랑스러운 상징이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십자가를 평화와 구원과 가장 거룩한 상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께서 십자가를 알고 난 후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왜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지혜와 능력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그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정령 죽을 사람이었죠.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 그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100% 사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말에도 현혹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용서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해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해요? 자기도 물에 빠져서 죽을 상황인데 옆에 있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을 내가 구해줄게 라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나 구원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흠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이죠. 이슬람 경전에 코란을 보면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그렇게 나타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하지만 그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해도 거기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그는 가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대해서는, 또 부활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것, 또 신비적인 것, 신화적인 것들로 여기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믿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독교의 핵심을 설명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그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 공의를 실천하신 것이죠.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다들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죽음,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확증하셨다고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심의 메시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한 소리라고 말합니다.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납득을 못해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냐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왜 기독교는 그렇게 편협하냐고.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고. 왜 기독교는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말합니다.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주면 좋고 친접한 사람한테 가서 점을 쳐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아서 믿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이해는 안 되지만,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믿어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변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변화의 능력. 여러분, 십자가를 알고 나면 변화되기 시작하죠.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나의 말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시각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전에는 안 좋게 봤는데 왠지 막 이뻐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여요.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변화되죠. 그동안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긍정할 수 있는 생각이 돼요. 그동안에는 무식적으로 불평불만했는데 이제는 무식이 바뀌었어요. 변화를 일으켜요. 그럼을 통해서 긍정의 생각을 하고 기쁨을 생각하고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깡패였습니다. 시장통을 주름잡던 깡패였어요. 그랬던 사람이 스왈론 목사님의 사경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깡패였던 김익두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의 말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앞으로는 나는 김익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조문온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 깡패가 변화됐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십자가를 통한 변화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십자가는 승리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승리의 능력.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사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패배자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I cannot do it이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패배자의 삶, 주변으로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아니, 십자가를 알고 났더니 아닌 거예요. 나는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세상권에 연연하지 않아요. 짜잔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입니다. 우리는 참 소망,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침잠하라. 여러분, 십자가를 침잠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발만 담그지 말고 온몸을 푹 담그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멀리 떨어져서 십자가가 저렇구나라고 보지 마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침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